8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퍼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한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그색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장의 후반부 단락은 제사장의 신체적 자격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가족의 혜택은 누리지만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듯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역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흠이 있더라도 제사장 목의 제물은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장의 배경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 전체에 적용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하였으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고 적용한다면 부당한 차별이 될 것입니다. 흠이 있는 동물을 제물로 쓸 수 없듯이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제사장의 순결을 상징했습니다. 온전함이 성결의 상징입니다. 거룩과 흠을 뒤섞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제사장이라도 레위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고 제물의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은 불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다른 봉사를 할 기회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흠이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듯이 나 자신이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22장으로 넘어와 전반부에서는 초점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취급 기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은 제물에 손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분명히 제사장의 몫이 되는 제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 그 제물도 거룩하게 되므로 그에 준해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그들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뒤섞이게 되고 오염이 됩니다. 하나님은 4절 5절에서 제사장의 몸이 부정하게 될 사례를 열거하면서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제사장의 양식이 될 제물일지라도 가까이 하면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소에서 섬기는 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그만큼 더 중대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부정의 사례를 언급하며 접촉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번역에서는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부정이나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그치도록 했습니다. 6절 이하에는 제사장이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지만 정결 의식을 거친 후에는 제사장의 몫인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지속되고 입었던 옷뿐 아니라 몸까지도 씻어야 됩니다. 정결해진 다음에야 제사장은 희생 제물 중 제사장의 몫인 자기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이런 의무에 충실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왜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 의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이 부정하게 될 여지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규례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돕고 제사장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라면 오늘 본문에 특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의 임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도록 돕는 일이고 그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접촉하였다면 자신의 부정을 속죄하고 일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나의 부정이나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일꾼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